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달라집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이들, 즉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여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응답임을,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듯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아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30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빛이신 주님을 따라 걷는 확실한 길이기에 나는 그 길을 믿고 따르겠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 남게 되십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죽음 앞에 혼자 덩그러니 버려둔 것 같아 보이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한계를 맞아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도망가고 흩어질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평안을 허락하시죠. 고난을 만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넘어졌음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 가운데 쓰러지고 기진맥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혼자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죄와 싸워 넘어지고 한계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나 다시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죄의 유혹 속에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